바울은 지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일이 잘못되어 간다는 의미가 아님을 빌립보 교회에 확신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국이 자신을 처형하기로 갑자기 결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 세계는 인간의 생명을 가장게 여겼고 말썽꾼으로 여겨진 이들을 아주 쉽게 처리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갑자기 자신의 사망 소식이 전해져도 자신은 그에 대비했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음을 빌립보 교인들이 잘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1장 19에서 20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나는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본문에서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결국 자신이 구출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자신이 희망에 차서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나를 부끄럽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은 늘 그러하듯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것이며 이로 인해 자신이 살든 죽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 큰 영성을 얻으실 것이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21에서 22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니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죽음 또한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자기 자신의 힘이 아니고 주님의 힘이라면 죽는 순간에도 주님의 힘으로 죽어야 되겠다는 뜻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많은 고비 중에 자기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만일 이번에 자기를 죽게 하신다면 그것은 주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더 큰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다면 굳이 죽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산 것은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살게 하셨다면 죽는 것도 주님의 손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자신은 죽는 것은 자신에게는 유익하고 바랄 만한 것이지만 만일 감옥에서 풀려나 자신의 일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매를 맺게 되는 보람된 일을 하게 된다면 사는 것과 죽는 것 중 어느 것을 취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3에서 24절입니다. 내가 두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본문에서 나는 정말 이 모든 것에서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는 자존감을 잃고 죽을 만큼 낙담하여 가능한 빨리 이 생에서 떠나기를 갈망하는 죽음에 대한 동경이 아닙니다. 이 서신이 보여주듯 바울은 생기와 에너지로 가득하고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바로 사역에 복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바울은 죽음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분과 그가 관심을 기울이는 죽음에서 중요하지만 이 예수님이 주인이자 왕이신 분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약 성경 어디에도 죽으면 하늘에 간다는 말을 찾을 수 없습니다. 가장 근접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옆에 있던 회개한 강도에게 바로 그날 그가 자신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되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의 사고에서 낙원은 대개 최종 도착지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들이 부활의 날까지 기다리며 더없이 행복한 안식을 누리는 곳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바울도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죽자마자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고 암시합니다. 즉 부활하기 전까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죽는 것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25에서 26절입니다. 내가 살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가 무리와 함께 구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 또한 괜찮지만 그는 자신에게 할 일이 더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미 세운 교회들은 당시 그만이 줄 수 있는 가르침과 인도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또 교회를 더 많이 세워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는데 이방 세계는 아직도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한 것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부연하게 하셔서 손의 사역을 재개하게 하시리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가 가장 먼저 가려고 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빌립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해도 그는 받아들이겠지만 그가 풀려나 사역을 재개한다면 그것을 위해 기도해온 교회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제국의 일들을 주관하신다는 표지를 볼 것입니다. 이것이 서신 전체의 주요 메시지 중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고린도후서 1장 8에서 11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자신이 풀려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그가 죽임을 당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지점까지 그의 영이 심한 침체에 빠져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처럼 느끼는 지점까지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즐겁고 쾌활한 느낌을 준다는 이유로 바울이 항상 그렇게 느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고난을 당할수록 더 강력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감정은 오락가락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또한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수반되는 감정이 있든 없든 믿음과 소망을 간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